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같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려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시 성령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 널 사랑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성경에 왜 나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나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해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다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삶을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전에 주한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장가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삶을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삶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삶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고 빛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날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오직 은혜로 나 사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다같이 주의 은혜로 나 사랑하리라. 십자가 사랑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내로 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이라 읽고 십계명이라 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20장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수준 높게 살게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질서를 지키며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엑스레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되죠. 우리가 탐심이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 탐심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통해 탐심인 줄 알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그때부터 삶과 사역에 있어 모든 동력이 달라진다, 목적이 달라지고
왜요? 사랑의 발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발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희락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십계명을 다시 세우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십계명 잘 세우셨습니까? 네. 일부랑 똑같은 반응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아서 좋아요. 1부랑 2부랑 다 똑같아요. 네. 참 이 십계명 세워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더니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저쪽 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또 달려가가지고 그걸 또 세우려고 하니까 또 이게 세워놓은 게 또 무너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접시 돌리기인 거예요, 계속. 이거 살렸다가 저거 무너질 것 같으면 저거 살리고 있는데 또 저게 또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때로는 아유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막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지켜도 안 되는 이 십계명, 이거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십계명 안에 있었다. 하나님 이미 답을 주셨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십계명이 아니라 쉽계명이 됩니다. 이 십계명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 예전에는 이게 쉽게 지키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10가지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십계명으로 변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계명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여러분 1계명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 1계명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중심 단어가 뭘까요? 우리 1계명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항상 붙잡는 게, 저도 그랬지만 항상 다른 신에 집중해요. 다른 신. 다른 신. 다른 신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교로 가본 적도 없고 이슬람으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그저 절은 산에 올라가다가 있으니까 한번 들렸을 뿐이죠. 거기 밥이 맛있다니까 한번 가서 밥 먹은 것 뿐이에요. 그죠? 점집도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점을 못 친다길래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죠? 뭐 점을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점 못 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확인해 보자.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도 간 적도 없고 이슬람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보니까 나는 참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1계명에서의 핵심은 다른 신에 있지 않습니다. 1계명의 핵심은요, 너와 나에 있어요. 너와 나. 너는 나 외에는. 바로 이 너와 나라는 이 개념에 있어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다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용해야 될 표현이 뭐예요? 너희와 나는, 그죠? 너희들과 나는, 이게 맞는 거죠. 너희들과 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라고 그래요. 너와 나.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두고 얘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1대1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1대1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대1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도 축복을 주실 때도 어떤 거예요? 연대로 주시는 게 연대 책임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남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1대1이에요. 1대1.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회사에서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니 다 말씀 안 지켜요. 저만 지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계속 1대1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다른 사람 다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 사람 문제야.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니? 너와 나는 어떤 상태니? 지금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 집중했다가 너와 나에 집중하면 내가 신앙생활 과연 잘하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가 뭐예요? 너와 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십계명을 계속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너와 나예요. 다. 너와 나. 1대1의 관계. 너와 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너와 나라는 이 관계만 확실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를 확실하게만 세워라.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구조를 3개로 봅니다. 3개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를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물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보느냐면 창조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창조의 구조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신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과 대물관계. 이게 하나님의 전통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도 하나님께서는 딱 3가지 대신, 대인, 대물로 나누신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 구조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대신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관계.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신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했고 자연과의 관계도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러잖아요. 노래부터 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여자는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노래 받으면서 창조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좋은 거, 막 대단한 거, 뭐 그것도 좋지만 마음 없는 선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며 주는 그것이 가장 달콤한 거죠. 저희 집사람도요, 저한테 되게 고마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디서 맛있는 걸 먹다가 이거 집사람도 좀 사다 줘야겠다고 사다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 음식의 종류를 신경 쓰지 않아요. 뭘 좋아하냐면 그걸 먹으면서 자기를 생각해 줬다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 가셔도 항상 노래를 불러주셔야 돼요. 나왔소 그러면서 잘 지냈어 그러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보고 싶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해산에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요, 일도 즐겁고 해산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면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해산에 고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 같을 때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확실했을 때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는 순간은요, 하나님과 너와 나의 의식이 깨졌을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깨졌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너와 나의 이 관계의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졌던 것도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너와 나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썼던 것이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갔다는 거죠. 찬양과 기도로. 그게 회복의 힘이었고 승리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1계명으로 주신 게 뭐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이거 한번 점검해봐라.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안 되니까 우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살인이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탐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거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와 나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깊은 교제. 깊은 교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알파니힐이에요. 알파니힐. 여기서 알은 영어로 before입니다. 뭐뭐 앞에. 그리고 파니힐은 얼굴이라는 뜻이죠. 얼굴 앞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상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바라보세요. 깊이 한번 바라보세요. 지그시. 바라보시니까 어떠세요? 쑥스러우면서도 또 설레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와 눈이 마주치며 그 어떤 것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너와 정말 함께 너의 모든 것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뜻할 때요,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레이션십과 펠로우십.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건 뭐냐? 펠로우십이라는 거죠. 펠로우십. 이게 뭐 깊은 교제예요. 깊은 교제. 릴레이션십은 뭐예요? 관계죠. 그냥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칭호만 있는 거예요. 칭호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와 아들이라는 칭호는 갖고 있는데 사실 남보다 먼 사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 가족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밥 먹게 해주는 게 전통적인 아버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좀 남아있죠.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런 아빠의 호칭으로 그냥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니라 펠로우십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좀 덜 벌더라도 들어와서 뭐예요? 자녀들과 깊은 마음속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내 와이프 정말 힘든 것 인정해주고 힘들었지 그 한마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배신했다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교류가 없는 거예요. 교류가 없어. 자녀들과 가족들과. 특히 남자들한테는 더 그렇죠. 아들들한테 막 울고 있는 아들들한테 가서 어허!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어디서 찌질하게 이렇게 울고 있어? 아빠 나 힘들어요. 어허!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까이 거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넘겨버릴 거를 지금 여기서 이 사내 자식이 이러고 있어?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대체적으로 한 공간에 같이만 있으면 교제했다고 생각해요. 같은 방에 앉아서 TV를 같이 한두 시간 보면 그게 내 아내와 교제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다르죠. 한 공간에 있다고 교제한 게 아니죠. 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빨래라도 같이 개고 이러한 뭔가를 같이 해야 그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칭호만 있는 거죠. 아내와 남편. 그런데 그 안에는 긴밀한 펠로우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에 우리는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공간에 있다가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너는 나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거에 반응하며 그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원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백성 칭호만 갖고 있다가 가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처남 가족을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보다 처남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남이 미국에 13년 만에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여행 계획을 짰어요. 그랜드 캐년은 꼭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차를 몰고 갔습니다. 거기 갈 때 이제 처남 가족과 집사람과 제가 이제 같이 간 건데 처남 가족은 이렇게 부부와 조카 둘이 같이 갔어요. 이 조카들이 이제 많이 컸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보니까 많이 컸어요. 여러분 조카들이니까 제가 조카들한테 고모부가 되거든요. 고모부와 조카의 그런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먼 관계요, 가까운 관계인가요?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니죠. 고모부와 조카니까. 그럼 여러분 이러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이 조카들이 고모부를 처음 봤을 때 와 고모부 사랑해요, 고모부 잘 왔어요, 환영해요, 웰컴 이랬을까요? 물론 저를 처음 보면 갑자기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고모부를 할지라도요 관계적으로는 칭호적으로는 고모부와 조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펠로우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관계적으로는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2박 3일 동안을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그 안에서 같이 햄버거도 먹고 농담도 하고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드디어 뭐예요? 교제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조카 중에 둘째 아이가 제가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툭 앉아요. 앉으더니
자기가 봤던 넷플릭스 영화를 딱 꺼요. 그러더니 고모부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블 같은 거 좋아해. 히어로물 되게 좋아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막 찾아요. 그러더니 막 손에서 불 나가는 걸 딱 찾더라고요. 손에서 불 나가는 거.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딱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틀어놓고는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옆에서 나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아이가 자기 거 보기도 바쁜 아이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먼저 고모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고 고모부의 원하는 거, 니들을 충족시켜 주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나? 13년 만에 온 서울 촌놈이 어리버리하니까 좀 친구 좀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어요. 고모부라고 하는데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도 한 2배 되는 것 같고 막 좀 이상했는데 이렇게 며칠 같이 지내면서 대화하고 말하고 그러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고모부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교제 속에서 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는 힘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너와 나의 교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니. 그냥 칭호적 관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옛날 400년 전에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우리 하나님 그런 칭호적 관계, 그런 릴레이션십을 뛰어넘는 펠로우십을 시작하자. 너와 나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이길 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제자 부르시는 주님인데 주님이 제자를 왜 부르세요?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진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제자를 제자되게 하는 이유,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 나랑 교제하자. 너 나랑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자.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밥 먹으러 다니는 사역이셨어요. 계속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전도도 하게 되고 그 친밀함을 통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빠지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밀하게 오늘 너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십계명의 중간에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왜 들어가 있겠어요? 예배가 교제잖아요. 예배가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대물관계 중간에 예배를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를 알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안식일이요, 영어로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이게 뭐냐면 중지하라는 거예요.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샤바트, 멈춰라. 그런데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중지에서 멈춰서 해야 될 일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에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억하는 건데 그 기억하는 게 뭐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예배 한 시간이 싱숭맹숭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만 생각하면 우린 예배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기억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 그냥 와서 직분자니까 시간 때우다 가야지. 이거 그냥 어느 때는 그냥 정말 억지로 와도 잘하신 거지만 여러분, 진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며 막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릴 때도 내 생명을 다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1대1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해서 그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받아내고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시 아멘 아멘 받아내고 어떻게 예배를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77절, 초막절을 다 얘기하세요. 야, 자꾸만 나오라고 하네. 아, 참 조금만 나오라고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짐 무겁게 하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6월절, 77절, 초막절, 안식일을 통해 난 네가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정말 보고 싶다. 이거를 말씀으로 해놔서 억지로라도 그냥 언제라도 좀 나오게끔 하고 가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왜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면 다 사니까.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상황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보고 싶다. 난 네가 보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성격도, 관계도, 체질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계시록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하지 않은 것 내가 다 알아. 잘했어. 근데 진짜 내가 마음 아픈 게 있다.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너 교리로도 너무 정확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진짜 내가 마음 아픈 거는 이제는 너와 내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구나. 너는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구나.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관계되지 않는, 교제하지 않는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응이죠. 고난과 염려 때는 기도로, 즐거울 때는 찬송과 감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에 따른 대응이 잘못돼서 무너졌지. 성경의 인물들은요, 승리한 이유가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좋은 상황 때문이 아니죠. 그 잘못된 상황에서 합당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른 잘못된 대응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예요? 대응 잘하라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이것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깊은 교제가 결국 모든 것을 살린다. 그러니 너와 나로 자꾸만 같이 있자.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의 대응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요, 3, 4대까지 벌 받는 거 자꾸만 이거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은혜가 저주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능력, 그것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3, 4대, 굳이 그거 3, 4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대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잡아서 계속 그 3, 4대까지 벌 준다는 말씀 붙잡고 벌벌 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1000대까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어느 순간 10계명은 10계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것 부탁하시지 않아요. 그냥 1대1로 너와 나와 눈 마주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더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반응하는 그 모습 보고 싶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주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저주를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1000대까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